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한 두 달이 미처 되기 전에 시내 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 광야라고 일컬어지는 곳에 있는 산이죠. 그 시내 광야에서 1년 정도를 머뭅니다. 그 머무는 동안에 모세는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고 그 율법에 의해 그걸 배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거기서 짓게 됩니다. 그런 후에 다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이동을 해요. 6개월이 채 되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이제 접경지 넘어가는 거죠. 국경을 넘어가 그 접경지쯤에 도착을 하는데 그 곳의 이름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먼저 뭘 했죠?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기 왜 12명인가요? 각 지파, 12지파의 대표 한 사람을 보내는 거죠. 자, 12명 정탐꾼을 뽑을 때에 그 지파의 두령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적어도 그 지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이죠.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과 보다 더 가깝고 또 조금 더 믿음이 조금 더 좋은, 그래서 영적으로도 권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가서 힐끗 보고 이렇게 보고 온 게 아니고 그곳에 들어갔고 다 살피고 돌아보고 확인하고 일일이 점검하고 온 것이었습니다. 자, 요 40일 정탐할 때까지의 요 과정,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될 때 사실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이런 일이 또 없었죠. 그런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정말 이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다 통곡을 하게 되는, 누구까지? 바로까지 통곡을 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재앙 아니었습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일어났더래 하고 들은 게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알게 된 것도 아닙니다. 직접 현장에 있었고 본인들이 경험을 했고 손으로 만져볼 수도 있었고 눈으로 직접 본 것이었습니다. 탈출한 후에 첫 번째 장벽인 홍해에 다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홍해를 어떻게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나요? 아니요,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만 했어요? 그냥 건너오기만 한 겁니다. 어떤 상태로 건넜죠? 물이 사라져 보이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물이 좌우로 물러가 벽이 되어 서 있었다. 그러면 그 지나가는 과정에 여기가 바다였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어쩌면 또 이 개구진 아이들은 가가지고 그 물에 막 손 넣어봤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눈으로도 봤고 소리도 들었을 거고 만진바도 된 거죠. 그리고 건너왔고, 그런데 그 물에서 세계 최강의 군대가 몰살당하는 것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전능자, 그것이 엘 샤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과정을 거쳤고 시내 광야, 시내산에 도착을 한 거고, 거기서 다 또 거쳐서 지금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으니까 약 1년 8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거죠.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바로 또 불평했고 하나님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이 모든 과정은 내가 주관하고 있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고 너희들 인도해 드릴 거야를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워 먹으면서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못 믿겠으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하니까. 여러분, 광야 생활이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이게 무슨 우리가 사막 여행 무슨 며칠 가가지고 사막이 이렇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님 매일매일 함께하고 돌보고 있고 인도하신다는 걸 뭘로 또 보여주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눈으로 만나의 추락에 먹고 소화돼 버리면 입에 들어가면 안 보이니까 안 보인다 치지만 불기둥 구름기둥은 눈에 보이잖아요. 거기다가 본인 스스로가 정확히 확인하는 또 하나님의 증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옷이 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았어요. 이거 매일매일 광야 생활하면서 보는 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지금 이제 인도하신 거에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 된 거예요. 자, 12정탐꾼을 보냅니다. 12정탐꾼이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27절, 28절 읽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자, 보고를 두 가지로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말로 쫙 설명했겠죠. 여기서 짧게 하지만 뭐 그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젖과 꿀이 흐른다 개념이 너무 모호하니까 증거를 거기서 갖고 왔잖아요. 나무 가지의 과일을, 포도송이를 메고 왔으니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약 2년 동안 광야를 지내오면서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척박한 상황이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데 사실 애굽에 살아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증거까지 딱 내보인 거예요. 보세요. 그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게요, 과일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과일이 조그맣고 후지고 볼품 없으면 그거 안 들고 왔을 거예요.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이건 정말 탐스럽고 어마어마한 거였습니다. 역시 하나님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군, 이런 거였죠. 자, 이게 첫 번째 보고입니다. 근데 두 번째 보고가 이어져요. 그건 뭐냐면 근데 말입니다. 그 땅에 어마어마한 성들이 있습니다. 견고하고요, 정말 크고 웅장해서 와, 이거 정말 어렵겠는데요. 게다가 말입니다, 거기에 거인들이 있어요. 네피림의 후손이라 일컬어지는 거 아시죠?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그런 류의 사람들이, 이건 아예 골리앗이 지 혼자 나와갖고 그랬지만 이게 아예 거기에 사람 사는 거주민들이 그 정도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자, 지금 이 보고하는 12정탐꾼 어느 수준이라고요? 지파를 대표하는 수준인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보고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때 다음 보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이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싸우셨잖아요. 우리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세계 최강의 애국군대 하나님이 작살 내셨잖아요. 우리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뭐 요렇게 가야 정상인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악평,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요. 악평을 합니다. 자, 31절부터 읽어보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 악평을 하게 되었을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고
내가 본 대로 얘기하는 중입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크고 거인들이 있고 우리는 지금 2년 동안, 약 2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고 전쟁 준비도 안 돼 있고 할 줄 아는 거라고는 만남의 철학이 주워 먹는 것밖에 없는데 아니 거기 들어가서 뭘 어쩌자는 말입니까? 자, 요게 현실이고 우리 모두가 또는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야 맞을까요? 아니 잠깐만. 아니 근데 앞에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서요. 아니 그 과일 손에 들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그 과일을 왜 들고 왔어요 그러면? 그럼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했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아니 일어난 일들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은 우리가 그 앞에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네. 뭐 이랬어야 정상일 것 같지 않아요? 자, 14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련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밤새 통곡했대요. 밤새 통곡하고, 통곡한 이유를 이제 그 다음 날 와서 원망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냥 애굽에 우리를 두지. 아니 신음하며 고통하는 소리 주님 하나님 들으시고 구해준 거 아니에요? 아니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이지. 아니 광야 2년 가까운 시간 하나님이 살리신 거잖아요. 매일이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래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차라리 우리를 여기서 죽이지. 뭐라 그래요? 왜 여호와가, 왜 도대체 여호와가 말이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칼에 찔려 죽게 만드는 거야? 이거예요. 우린 죽었다.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아니 저기 들어가라고? 자, 그 다음 원망은 하고 불평은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선을 넘지는 말아야 해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다 허물과 실수가 있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선을 넘으면 안 돼. 여호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이건 선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뭐예요? 행동을 하게 돼요. 그 행동이 뭐냐면 다 필요 없어. 저 모세와는 저것도 다 필요 없고 지휘관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정탐꾼들의 보고가 여기 약 2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위를 한 방에 무너뜨린 겁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10명과 다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올라가자. 능히 이길 것이다. 올라가자. 취하면 된다. 왜냐? 능히 이길 것이니까. 14장 6절부터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먼저 한 얘기는 정탐꾼들이 1차 보고할 때 한 얘기고, 지금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악한 말들을 막 쏟아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는 이제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은 상황에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대로다.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이 심히 아름답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않냐? 정탐꾼들의 두 가지 보고 중에 한 가지 보고를 다시 상기시키면서 올라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미 전체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자, 요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 13장부터 14장인데, 지난주 집중 성경 통독 중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읽히시는데 뭘 말씀하시려는 걸까 묵상하면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기록된 사건인지, 이 사건이 오늘 지금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첫째, 한 번 더. 첫째, 여러분 보면 믿나요? 전도를 해보면 이런 얘기, 하나님 보여봐. 하나님 딱 보여주면 내 바로 믿을게. 그 사람 하나님 봐도 안 믿을 가능성 매우 높아요. 네, 그건 안 믿을 건데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경우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다. 특별한 체험이나 경험을 하고 나면 훨씬 내가 믿음이 좋아지고 성숙해질 것 같다. 어떤 사람들 간증한 거 들으면서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지 않나요? 저도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한상중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는구나, 그게 강력하게 제게 메시지로 주어졌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길을 쭉 달려오고 있습니다. 자, 보는 것 중요합니다. 경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면 믿는다, 이건 아닙니다. 보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지금 그러합니다. 2년여 동안 애굽에 있을 때부터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직접 보고 체험했습니까? 자기들의 입으로 애굽의 세계 최강의 군대가 몰살당하는 걸 바라보며 찬송하며 전능자 하나님 엘샤다이 이거를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어쩌면요, 통곡하고 밤새 통곡하고 아침에 나와서 통곡하면서 그거 주워 먹었을 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금 내 생명을 오늘도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집어 먹으면서도 와서 하나님을 향해 저항하는 겁니다. 대항하는 겁니다. 악평, 원망과 불평을 넘어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보는 것, 믿는 것, 이건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많이 보고 아무리 많이 체험했어도 믿지 않을 수 있다. 신명기 1장 32절. 이 상황에 대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말입니다. 고민이 좀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악평을 한 정탐꾼, 아니 12지파의 최고 지도자들이라니까요. 대표자들이라니까요. 그런데 뭐예요?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니 그래도 사람이 살아나면,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면 그러면 진짜 믿지 않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압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다 성경 기록합니다. 맞습니다. 믿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어떤 기록이 있었죠? 그때부터 본격적이고 조직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공모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합니다. 보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릅니다. 우리가 지니게 되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이 있는지, 내가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 믿음을 내가 인정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참 믿음이라고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말씀하신 그 말씀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참된 믿음, 그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둘째, 한 번 더. 둘째,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이는 대로 보면 안 됩니다.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됩니다. 사실입니다. 올라가면 다 죽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그렇습니다. 절망입니다. 솟아날 구멍도 없어 보입니다. 아니 저렇게 큰 성읍, 아니 우리 기껏 하면 광야에서 그거 만나면서를 주워 먹고 사는 이게 전부인데, 아니 저 어마어마한 성읍 우리가 무너뜨리겠다고? 아니 저들하고 싸우겠다고? 안 돼. 근데 봐봐, 저 사람들 거인이야 거인, 골리앗들로 잔뜩 모여있는 그거 봐봐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 근데 저들하고 나가서 싸우자고 우리는 무기도 없고, 아니 어떻게 하란 말이야. 우리 죽이자는 거지. 이게 현실입니다. 눈앞에 있는 모양, 보여지고 있는 현상, 상황만 보면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본다는 건 뭐죠?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현상, 이 모든 사건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를 전제하고 보는 겁니다. 여기 지금 안악자손들이 드글드글하고 절대 함락시킬 수 없을 것 같은 정말 크고 완벽한 성이 보이지만 이 상황, 저들, 우리가 올라가 전쟁을 해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믿음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땅 취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다 참네 정말. 무슨 잠깐만 들어가면 죽어요. 가가지고 찍소리 못하고 죽어요. 아니 어떻게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러면 지금까지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2년은 말이 됐냐 이 말입니다.
아니 자고 일어나면 만나 메추라기 있는 거 주워 먹는 거 이건 말이 되는 거냐고요. 하루도 어김없이 진행되는 일인데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아이 너무 괴로운데 너무 상황이 어려운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아니 하나님 좀 나와보시라 그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와 계시잖아. 어디에? 머리 위에 있잖아요. 구름 기둥이 있지, 불 기둥이 있지. 거기다가 진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어떻게 봅니까? 보이는 것만 봅니다. 보이는 걸 보는 거에 익숙해지면 그 다음은 내가 보고 싶은 걸 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기 시작하면 내가 보는 게 답이 됩니다. 사실입니다. 아니 이게 사실이에요. 열정탐꾼이 말한 게 사실입니다.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겁니다. 그게 틀리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었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시 민수기 14장 6절부터 읽어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보아야 하는 게 무엇인지를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 야야야, 믿음으로 봐. 여기 내가 약속한 땅이야. 이걸 봐야지. 나를 봐야지. 나를. 왜 그 성을 보니? 나를 봐야지. 왜 그 거인들만 보니? 나를 봐야지.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나를 봐야지. 이런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권면하세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하나님 한 번 더 권면하세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야, 나를 거역하지 말아라. 괜찮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 네 마음에 안 들지 당연히. 네 생각과 다르지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다 경험하며 이때까지 산 거 아니에요? 내 생각과 부모님 생각이 일치한 거 몇 번이나 됩니까?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이 이루어지는 게 몇 번이나 됐습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된 게 천만다행인 일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망도 할 수 있고 불평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을 넘지는 말아야 해. 뭐에 대해 두려움은 있어야 해요? 이거 여호와를 하나님을 내가 대항하는 건 아닌가?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선은 넘지 않기 위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자, 이렇게 권면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내 정신 없어가지고, 지금 열받아가지고, 밤새 똥꼬개가지고, 갑자기 이게 훅 하고 막 가서 죽을 거 생각하니까 놀래갖고 그랬는데, 잠깐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제정신 들었어요.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이려 했어요.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게 사람이 선을 딱 넘으면 말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브레이크 파열된 화물 트럭이 내리막길 가듯이 가요. 이거 잡아야 돼. 하나님이 그거 잡게 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라도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참 우리의 고집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달려가는 거죠. 이렇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 다윗이 완전히 브레이크 파열된 차 트럭으로 그냥 내리막을 순식간에 달려갔잖아요. 그래서 다 죽였습니다. 나단이 딱 왔을 때 이것도 죽여버리면 되지. 왜 도대체 그 다윗이, 그 흉측한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하나님이 거두지 않았냐? 바로 그때입니다. 그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지 못했어요. 믿음으로 보는 걸 놓치면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믿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제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들어야 하는 거죠. 그게 때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일까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제가 여기 지난주에 이게 막 퉁퉁 난리 났었다 그랬잖아요. 아직도 이게 왜 안 없어지는가 몰라. 제가 병원 가기가 싫어가지고 버티는 중인데, 제가 정말로 너무 아파서 소리도 못 내고 너무 아파서 눈물이 진짜 있잖아요. 막 줄줄줄 흘렀다니까요. 이 띵띵 부은 거를요, 거기를 이렇게 끝을 이렇게 해가지고 찔러가지고 째더니 사정없이 누르는 거예요. 그냥. 자, 이 상황에 제가 의사를 향해 뭐라 그래야 돼요? 야, 이 인간이 너 미쳤냐 지금? 사람 잡아? 사람 죽이려고 그래? 이런 놈이 다 있어. 안 그랬습니다. 진짜 막 아파 죽겠는데 제가 안 그랬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지만 제 마음은 확실히 짜주세요. 대충 짜지 말고. 이런 거지. 왜냐? 짜야 된다니까. 그래야 낫는다니까. 눈물은 범벅이 되고 콧물도 흐르고 막 여기가 난리가 나고 여기는 지금 얼얼하고 아파 죽겠는데, 그 의사한테 제가 사람을 이따구로 만신창이로 만들어놓고 사람 죽이려고 그러고 말이야.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왔지.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이거 마스크 안 쓰고 마스크 쓰고 설교해야 할 뻔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살렸잖아요. 살리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칼에 찔려 죽게 만들려고 여기로 인도했다 하잖아요. 믿음으로 보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봐야 합니다. 믿음으로 봅시다. 믿음으로 본다는 건 마지막 순간에라도 말씀을 따라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한 번만 기억했더라면, 말씀을 따라 생각했더라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만나와 매출하기 볼 수 있잖아요. 그 순간에 제발 이 고개를 들어 하늘 한 번만 봤더라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정말 다양한 상황들, 사건들, 상황들 맞이할 텐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여기 새겨놓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원수 앞에 섰을 때는 원수를 사랑해라. 그 말씀 새겨놓고 있다가 그 말씀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한번 바라보고, 그 말씀,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잖아. 하나님 잠깐만 이게 지금 그렇죠. 하나님 내 생각 분명히 다르다고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은 내 생각인가 하나님 생각인지 좀 헷갈리는데요. 그럼 멈출 줄도 알고,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에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셋째,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뭘 자꾸 놓치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 지금까지 행하신 일을 자꾸 놓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놓친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놓쳤어요. 지금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놓친 거예요. 이걸 한 번만 기억했더라면, 아니 저걸 보면서 애굽도 작살 내신 분인데 홍해 딱, 봤잖아. 옆에 벽 딱 된 거. 그럼 저 성이 크긴 한데 저 아낙 자손 저것들 저 어떡하지 했다가 하나님 그거 하셨지. 이걸 기억했더라면, 그렇잖아. 이걸 정말 기억했더라면, 우리가 광야 지나오는 동안 이게 보통 일이냐? 우리가 살아 지금 옷도 안 헤어졌어.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걸 한 번만 기억했더라면 저걸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요번에는 저걸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걸 기억했더라면. 희한하네. 저걸 하나님 요번에는 어떻게 하실까? 와, 방법이 있나?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건데 이러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꼭 기억합시다. 내가 누렸던 은혜들을 기억합시다. 사실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신명기 1장 30절, 31절 읽어보죠.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걸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 이제까지 하나님 먼저 오셨다니까요. 애굽하고 지들이 싸워 이겼어요. 그래서 자유가 됐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싸우셨잖아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왜 그걸 내가 하려고 덤벼드냐고. 그러니까 안 되지. 내가 어떻게 싸워? 말도 안 되는데.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것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니, 옷이 헤어지지 않는 거 다 경험했잖아요 지금. 또 만남의 추락이 먹잖아. 아니 왜 이걸 보지 못할까? 왜 이걸 기억하지 못했을까? 너무 먼 이야기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기억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다. 너도 그럴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기록해 놓으시고 너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너도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 내가 너희를 대신해 싸울 것이라는 거 꼭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보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걸음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야 할 땐 싸워주시고 보호해야 될 땐 아들을 낳는 것까지 보호하셔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푸른 초장,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거 진짜잖아요. 믿으십니까? 전 진짜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믿잖아요. 그런데 그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 푸른 풀밭, 쉴만한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 골짜기를 들어서며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여기가 무슨 푸른 풀밭이에요? 여기가 무슨 잔잔한 물가예요? 왜 이러십니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여기까지는 우리 인정해요. 우리가 그렇지 뭐. 우리가 별거예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선한 목자 필요 없어. 이 인간아, 우리 죽이려고 여기로 데리고 왔어? 돌아갈 거야. 여기까지 가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목자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거 붙들어라 이거잖아요. 하나님 붙들어라 이거잖아요. 목자가 먼저 가는 거 아니에요? 양은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먼저 저만치 가놓고 저기 계시는 하나님한테 뭐 하세요 지금? 빨리 오세요. 그런다 빨리 와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 실컷 나는 우회전 해놓고 좌회전하고 계시는 주님을 왜 이러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빨리 오세요 빨리요. 말은 주여야.
그런데 뭐라 그래? 빨리 와. 어디로 가고 있어? 빨리 와야지. 여기 와서 날 도와줘야지.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건지 우리 마음에 새겨놓고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돈 내놓으라. 왜 자꾸 돈 내놓으라고 그래? 이런 거에 자꾸 현혹되지 마세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힘들어 죽겠는데 또 가서 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라고요.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힘들어 죽겠는데 잠도 못 자고 하는데 아시죠? 근데 또 이거 해야 돼요? 아유 진짜 힘들어 죽겠네 하고 와서 하는 거야. 예? 그럼 하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라. 말씀은 하지만 원망과 불평하는 거 하나님 다 아이고 이놈아 어떡할 거야 그거. 2살도 있고 3살도 있고 5살도 있고 10살도 있고 20살도 있고 30살도 있는데 하나님과 다 품으십니다. 단 마지막 순간 결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이루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이거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나아. 왜 그래? 그렇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데 그걸 순종하는 게 낫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봅시다. 보는 게 전부가 아닌 게 많습니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 남은 인생 얼마 안 될 것인데 그동안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이루는 일에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